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받고 살아가느냐,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얼굴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무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은혜가 찰찰 넘치는 것 같아요?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진짜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진짜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이 어디서 나냐? 신앙생활의 힘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살면서 사랑을 받은 것만큼 힘이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기쁨으로, 내 얼굴의 표정에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사랑이 나에게 뭐예요?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 사랑.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시냐 말이에요. 세상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 보면 삶에 얼마나 힘들고 지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없어요. 내가 늘 얘기하는 얘기, 남의 돈 먹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돈 먹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야 남의 돈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별소리 다 들었고요. 힘든 소리도 듣고 별소리 듣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면 얼마나 삶이 지치고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반복받으면 힘든 것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치질 않아요. 예전에 청년 시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밤새 청년들까지 얘기하면서 밤새 얘기하거든요. 일을 하다가 농담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얘기하다 밤을 꼴딱 새요. 그런데 힘든 걸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밤을 새도 그 밤이 피곤한지 모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하기 때문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쇠임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어지는 사랑을 받게 되면 힘들거나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 성도,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매일매일 기쁘고,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찬양이 막 울려 나오고, 그런 기쁨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겹지 않고, 그 일을 하면서도 뭐가 찬송이 나오고,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 어떠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아멘 좀 해보세요. 매일매일 그 사랑을 느끼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은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단점이 뭐예요? 입을 잘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랬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냥 입을 잘 열지 않아요. 그냥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끝까지 입을 닫아요.
따라합시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은혜의 시작은 뭐냐면 서로 교통이에요. 교통. 서로가 교통하는 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게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의 이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음식을 놓고 먹을 때 음식이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서진이네라고 하는 음식의 프로그램 아나요? 투에? 그러면 지금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식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슬란드에서 한식을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한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지 예약제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손님을 다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한식을 먹으면서 그 한식을 먹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막 손을 흔들고, 그래서 이게 외국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손으로 막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꾹 다물고 맛있다 이렇게 먹습니까? 좀 그렇게 맛있냐? 맛있다. 이야, 음식 정말 맛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감탄사잖아요. 음식이 맛있으면 저절로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말씀이 맛있어요. 그러면 그 맛있는 말씀할 때 아멘 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힘이,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삶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한 삶이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은 예수가 여러분에게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럼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낫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깨달았고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우리처럼 축복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적어도 이 정도 하면 반주자가 지금 반주를 할 줄 알 때, 이 반주자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박자가 나와야지. 그잖아요. 뭐든지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 우리 뭐에 취해?
아, 그래? 반주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옆 사람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내가 사랑을 받아도 내가 행복한데, 부모의 사랑만 받아도 우리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만 받아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만 받아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로 복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해?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 엄청난 큰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 오늘 5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그냥 혼자 사랑받은 것을 독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은 그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져요. 내 마음이 부유해져요. 그 부유해지고 넉넉해진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러 보내는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세요. 7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 15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열매,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그 열매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전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성경 말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 17절.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 5장 16절, 17절입니다. 성경을 찾는 것도 실력이에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예요. 자, 우리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0절 다시 읽어보세요. 19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열매가 없는 자, 그들의 삶이 이렇게 육체의 삶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22절이에요. 22절, 2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열매로 나타난 삶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장 2절에 봅시다. 5장 2절, 요한일서 5장 2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뭐래요?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 십계명을 딱 한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당연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계명을 지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형제 사랑이 없다면, 이웃 사랑이 없고 성도들의 사랑이 없다면,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내 마음이 맞지 않아도,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맞아서 사랑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그러잖아요.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에요? 예? 뭐라고 써 있어요? 무거운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힘들어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뭐 사랑하면 뭐요? 저같이 말뚝에도 뭐 한다고요? 절을 한다잖아요. 그잖아요? 그만큼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떤 희생을 감수해도 그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이 안 해요. 안 해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져도 그 무거운 짐이 무거운 짐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을 가지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져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질 때 이거 무겁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만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일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무겁고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 일이 기쁘고 그 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주의 일에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나는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기쁨과 감격과 이 행복이 내게 있는가? 그걸 한번 스스로 느껴보라요.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충만하게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그래서 아이 뭐 이런 일을 나에게 시켜 짜증이 나고 말해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기쁨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해. 제가 이번에 우리 찬양대가 10월 26일 날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찬양대들 얼굴을 보니까 스스로도 신났어. 찬양대가 스스로 신나가지고 찬양대가 그 연습하면 토요일 날 보니까 연습은 4시부터 막 6시 막 2시간 이상을 막 줄줄줄 연습을 하더라고요. 야, 설교를 2시간 해봐. 내가 그 생각했어. 설교를 2시간 해봐. 시간 보고 목사님 그냥 끝나고 막 그럴 거야. 그런데 2시간 동안 찬양 부르면서 그냥 모든 그 찬양대원이 하나가 돼서 찬양을 부르고 이번에 뭐예요? 찬양 가을 음악회를 한다니까 자진해서 돈을 막 100만 원씩 막 쪽쪽 내더라고. 도대체 이게 뭘까? 저 그 생각했다니까. 그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찬양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으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를 막 희생하고 시간 들이죠, 물질 들이죠. 그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불평이 없더라고. 불평이 없어. 다른 때 같으면 내가 2시간 안 쳐르면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요. 야, 이게 뭐냐면 그 찬양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거기에 감동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 사랑이 이렇게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에 충만히 젖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일을 해도 주의 일이 힘들지 않아요. 행복해요. 예? 윤향기 씨가 부른 노래였죠. 나는 예.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믿는 맛, 그 깊은 맛, 그 맛을 잃어버려.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뭐예요? 매일 뭐야? 응? 그 노게 알아요? 노게는 뭐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노게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나이 들어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성경에서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없이 청춘은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새 힘이 그리스도로 부어지는 사람이 청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80이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진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청춘 같은 신앙이야. 그래서 뭐예요? 갈렙 같은 신앙이 청춘 같은 신앙인 거예요. 이 산지를 주옵소서. 나이는 80이 넘었지만은 그의 믿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나이가 들다. 아유 목사님 나이가 이제 얼마가 됐는데 내 믿음도 나이에 따라서 믿음도 사그러집니까? 모세는 몇 살 살았어요? 120살 살았어요. 모세가 죽을 때 성경 뭐라고 했어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걸 얘기해 모세의 신앙의 강건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모세의 신앙은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만큼 강건해다는 강건. 죽을 때까지 믿음의 신앙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복길 권사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쌌댔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새벽 제단을 짰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한 거예요.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마지막까지 그 사명 붙잡고 마지막까지 기도할까요? 그런 영적인 그러한 강건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성도의 생명이 끊어진 거야.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에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그 안을 그 사랑을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심령에 내 삶 속에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비어있으면 공허하고 허전하고 삶을 살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세요. 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혼인잔치는 뭐예요? 최고의 기쁨이 있는 자리가 혼인잔치거든요. 그 기쁨이 사라진 혼인잔치 생각해 보세요.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기쁨을 누가 채워요? 예수님이 물로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기쁨을 채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공허하고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야 돼요. 영적으로 내 안에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야 돼. 채워야 그 사랑, 그 채우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매일 뭐예요? 지치고 힘든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딱 되면 행복해야 돼. 한번 물어보세요. 월요일 날 행복하십니까? 아니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 자, 월요일 날 가서 내 동료한테 물어요. 내 월요일 변한 거 무슨 해? 그러면 이거 끝난 거야. 이건 뭐냐? 이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려도 영적인 충만함을 얻지 못하고 하니까 그게 변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못 받고 있는 거야. 월요일 딱 가서 동료한테 물었어. 내 얼굴 어때? 빛이 나네. 얼굴이 행복하게 보이네.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거야. 월요일 날 물어보세요. 화장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준다. 세상을.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 여러분의 신령,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세요.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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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